요즘에 미스트롯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또 막내인 김태현이라고 하는 9살짜리 국악 신동이 부른 그 트롯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고 또 흥미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아이가 부른 노래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낸 노래가 간대요 글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이게 과연 9살짜리가 부르는 노래인가 싶습니다. 이별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을 이 9살짜리가 떠나는 사람의 떠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그 애절함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몰입된 표정을 보면 마치 정말 마음 쓰린 이별을 해본 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떠나버린 님으로 인해서 가슴 저리는 애절한 노래, 그 노래의 원조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리랑일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마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돌아섰든 아니면 배신을 하고 떠나가든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해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죄인은 있었지만 늘 사람들에게 왕따당했던 이 외로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구경꾼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떠나는 것을 섭섭해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가더이다.
그때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겸손히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66절에 보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주 떠나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떠났던 마음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강직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날 때 몹시 마음 아프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떠나가고 누가만 한 사람 내 곁에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속히 내게로 와달라고 말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퉜건 아니면 어떤 오해를 했든 뭔가 서운했든 아니면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든 배신을 하든 다 이유가 있죠. 66절 보면은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6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느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기에는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던 그 주님이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이냐? 떡은 무엇이고 살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말씀이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이거나 이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거기 앉았던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로마를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지상의 메시아를 꿈꾸며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의 떡을 주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실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돌아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깨트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배신할 자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인생을 사는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고민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 단지 하나의 인생 참고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교양 도서나 아니면 종교 서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그냥 교양 강좌나 아니면 인생 철학으로 듣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교회 가서 그냥 좋은 말 들었다, 이 정도지요. 그런데 결국 살아가는 자기의 삶은 자기 신념과 자기 사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그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게 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12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곁에서 함께 다녔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지난 1년 동안은 이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옆으로만 드려라, 몇 명만 나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서도 거의 1년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늘어갑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확산이 다 중단되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정리되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났을 때 12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땅 저 모압에 가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2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각각 너희들 갈 길로 가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가야 할 길로 가라고 그렇게 적극 권면합니다. 한 며느리는 이런 정황을 보고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보이지 않는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이 시어머니와 이 동행길, 그 길을 우직하게 따라온 이 룻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룻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거 보면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룻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고 고난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면 됩니다. 고은 목사님이 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부만 소개합니다. 떠나라 말씀하셔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길인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사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인데 명령만 하시면 그만일 뿐 내가 어찌 당신을 멸시하오리까. 실로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문제를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혼탁한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 뒤에 다 하지 못한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네 목자가 되어 네 평생에 너를 인도할 터인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